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기쁨과 감격으로 여기 나오셨는지요? 어떤 주일날 예배 나가는 문제로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와 아들이 다툽니다. 얘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고, 예배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들이 한사코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고나 보자. 뭐 때문에 예배 가지 않는다 하느냐 그랬더니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들아,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법이다. 그러니 교회 가야지. 그래도 못 갑니다. 이유가 뭐냐? 대표 기도가 너무 깁니다. 얘야, 기도할 때 보면은 짧은 기도도 있고 긴 기도도 있지 않느냐? 그거 갖고 시비 걸 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이번에는 찬양대를 두고 시비 겁니다. 노래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대 한번 봐라. 음악 전공한 분들이 몇 명 있나? 그만하면 잘하는 거다. 들을만 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결정타를 내립니다. 설교에 내용이 없습니다. 한참 뜸을 들인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아, 교회는 가야지, 시간이 다 됐는데 했더니 아들이 못 가겠다고 버티니까 어머니가 결정적인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얘야, 그래도 가야 된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설교에 내용이 없다고 버틴 아들은 다 큰 목사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예배 오고 싶었습니까?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명령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이것에 온 이들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고 찜찜해서 한 시간 채우고 가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온 분들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부터는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고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려주면은 그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여기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격과 감동도 없어지고 그저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지나칠 때가 없었는지 살펴볼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 회복되어야 될 것은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이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도 진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많은 물질이나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하여 이 땅에 있는 어떤 재물이나 물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초대 이스라엘 왕의 사울 왕이 올랐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자 군사를 대동하여 싸우러 나아가는데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전쟁터로 나아가려 하는데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시간이 되어도 오질 않습니다. 마음은 조급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건데 이 마음이 들자 결국은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할 그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도 너희 백성들이 원함으로 내가 왕의 제도를 허락하겠다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통치의 능력은 왕이 가지고 있대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는 이원화시켰습니다. 왜? 두 가지를 다 가질 때 종교의 영역과 정치 영역을 다 가질 때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치의 권한은 왕에게 그리고 종교의 영역은 제사장에게 부여했는데 왕이 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늦게 도착하여 본 사무엘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왕이 임의로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의 소리가 번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했을 때에 사울 왕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적들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지 못하여 이 많은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때 하셨던 메시지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은 뭘 원하겠습니까? 천천의 만만의 숫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주요하게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이지만도 또 이 말씀의 또 다른 주제를 파악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물질, 소와 양 그것 원하는 분 아니시다. 이 말씀도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읽었는데요. 거기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즉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대목에서 보면은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강조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집중적으로 예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함께 자막에 올려주시면 이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어서 96편입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99편입니다. 시작. 132편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아주 몇 구절만 인용했습니다마는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할지로다, 예배할지어다, 예배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재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요, 하나님은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받으심을 기뻐하는 그 이유를 세상적인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바쁜 자녀가 전화 한 통하고 아버지 어머님 내가 너무 바빠서 오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돈 좀 보냅니다. 보낸 용돈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액수의 돈을 보냈습니다. 그 말하면은 부모가 기뻐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에 보낸 것이죠. 그런데 어느 가정에 어떤 자녀들은 가난하지만도 부모 생일이라고 집에 있는 정성 있는 재료로 요리를 하여서 드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한 그 업적 찬양하였더니 부모가 기뻐합니다.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지도 아니하고 전화 한 통하고 많은 물질을 내보내므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 하는 자녀와 달리 가난하지만도 이제 그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부모에게 존경의 표시로 이제껏 해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참 잘 살아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표할 때 부모가 그 잔치를 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예배? 마음을 다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어떤 강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남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예배 드리라 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자원하여서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즉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릅니다. 그 우물가에서 그 동네 여인을 만납니다.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 같아 보이는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시오? 이 말은 그 밑에 구절을 보면은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아시리아 지배를 받을 때에 통원 정책으로 피가 섞인 후손들이 사마리아인들이고 남쪽 유다인들은 정통적 혈통을 지니었고 율법을 따라 지켜왔던 이들로서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오르내릴 때 그 중간지대의 사마리아 지역을 항상 피하여 다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지역 들어간 것은 아마 의도된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백성들에게 버려진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치도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느냐는 겁니다. 이 말에 주께서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여인이 대뜸 응답합니다. 아니 당신 물 길을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떠서 나에게 준단 말이요? 주께서 또 대답하시죠. 너가 먹는 물은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깜짝 놀란 여인이 그럼 그 물을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자 주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을 원한다면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이런 물을 좀 달라 하는데 남편 데려오라니. 그래서 남편이 없다 했더니 네 말이 옳도다. 이전에 남편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구나. 자기의 비밀을 모두 아는 그 예수 앞에 여인이 깜짝 놀라 당신은 보아하니 선지자라소이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 메시지였죠.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였고 남쪽 유다 출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였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기서 나온 메시지, 이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디서 나왔는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의 만남을 통하여 영적 목마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즉 주를 만남으로 은혜를 입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고 싶었던 것이 예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하여 억지로 나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히 여기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 없이 억지로 드리니까 벌받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 때우기식에 불과합니다. 감동과 은혜가 없습니다. 지루하기만 하고 시간만 쳐다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말씀 다 좋은데 요즘 감사할 게 없는데요. 요즘 아프죠. 가산이 무너졌죠. 가정적으로 혼란스럽죠. 애들 말 안 듣죠. 하는 것마다 다 무너지죠. 내가 뭐 감사할 거 있어야 오늘 말씀처럼 감사 예배를 드리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날을 자꾸 왜 예배 드리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인정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가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어려울 때 아야 주일이지만도 예배에 나아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편이 5이고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행복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뭔가 불안정하죠. 물론 어떤 이들은 여기서 나오는 남편이 실제 육체적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 여인이 추구하는 우상, 신들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은 신비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이 알아들어요. 그걸 보면은 그냥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막 사는 여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신을 추앙하여 자기의 허물을 달래기 위하여 이 신 저 신을 쫓아가 봤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영적 목마른 여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해석도 정당합니다. 그 남편 5이 실제 남편 5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추구하는 우상이었는지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떠하든 삶에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욕구를 채울 길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 삶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주님을 만나고 이후에도 그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진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환경이 지금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요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드림에 대한 욕구가 생겼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 늘 원망 불평이 있는데 무슨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 삶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목마름이 해소되고 그 은혜를 깨닫자 예배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이끌어오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감사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십자가상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만 하더라도 1000번 만번 예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걸 어찌 아끼시겠는가. 너희 외에 다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봐서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라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 베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매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13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비천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다. 이어서 그 아래 구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과학시대가 눈부시게 발달해도요, 풀 한 포기, 과일 하나 못 만들어냅니다. 온 우주를 다 탐사한다면서도 먹을 것 하나 못 만들어냅니다. 먹을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루 시작되고 눈을 뜨고 걸어다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이런저런 일들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감사로 이 여인처럼 비록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현재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만도 내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목마름이 해소될 때에 나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듯이 오늘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담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되고 성공해야만 떳떳하게 예배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배의 초소로 나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영상 그림 한번 보실까요? 파리 올림픽 여자 52kg 동메달 결정전입니다. 흰 도복과 파란 도복 중에 누가 동메달을 차지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대답 좀 하소. 파란색. 제가 봐도 파란색이 동메달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저들은 준결승에서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한 분들이 있죠. 결승전에 올라간 분들은 저도 은메달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데 결승전 못 올라가고 3, 4위전에 올라간 사람 누구나 한 사람은 그 4년 동안 흘린 피와 땀들이 헛사로 돌아갑니다. 아무 메달도 수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메달이 더 값지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도복 입은 중에 흰 도복 입은 브라질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흰 도복의 선수가 울먹거린 것 같죠. 사건은 이러했다고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브라질 선수가 감격적으로 동메달을 확보하고 펑펑 울 때에 푸른 도복의 이태리 선수가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떻게 그 가능한가? 올림픽 열리기 1년 전에 이태리 선수가 브라질로 유도 전지훈련을 떠나게 되고 그 전지훈련에서 같은 급의 브라질 선수를 만나게 되고 브라질 선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의 교분을 일으켰는데 마침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 결정전에 둘이 3, 4위전을 벌이고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기고 그럼 눈물 펑펑 흘릴 때에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피지 작은 섬 국가 럭비 대표팀입니다. 피지의 럭비라면 세계 최강입니다. 가장 많은 금메달을 땄고 세계 챔피언인데 주최국 프랑스에서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금을 빼앗겨버렸습니다. 피지 럭비팀들. 그리고 주일날이 되고 저 선수촌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그가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계 최강 럭비팀이 주최국 프랑스에 금메달을 빼앗기고 주일 예배에 모든 럭비 선수들이 함께 주를 신뢰하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올 때 예배자의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다짐으로 이것에 오셨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누구의 강요와 지시에 의하여 마지못해요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일주일 내에 드리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숫자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감사를 담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많은 소와 양과 이 땅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해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걸 잊지 말고 예배할 때마다 참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